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오래전에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작은 미국 잡지를 읽으면서 스크랩을 해놓은, 감동을 받아서 스크랩을 해놓은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용은 애비 로빈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그 트레일러 운전기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불의의 사고로 시신경을 다쳐서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시신경을 다친다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애비 로빈슨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트레일러 기사의 생활의 그 패턴을 보면 참 힘이 듭니다. 우리처럼 하루 만에 가는 거리가 아니라 그들이 대륙 횡단을 할 때는 2주씩, 또 왕복을 하면 거의 한 달씩을 지나면서 쉬운 여정은 아니었겠죠. 여전히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비 로빈슨은 바쁘고 불안정한 운전 이런 일정 가운데서 그것을 자기가 조정해 가면서 될수록이면 자기가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빠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주일이 되면 운전에 가는 과정 속에 그 지역의 교회를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의 시간을 날마다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감사했던 것이 운전을 하니 혼자의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면서도 믿음 지키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죠. 그렇게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그분의 경륜과 뜻이 계실 때가 많습니다. 이분이 사고와 불행한 일을 당해서 집안에 있는데 주변의 그 교회 동료들의 증언을 써놓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분이 얼굴이 어두워지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자기 집 잔디밭에 앉아 무릎을 꿇고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이분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분의 그 조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의 그런 장애였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이렇게 살다가 갑작스런 일 앞에 힘들지 않느냐 물을 때 그분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바쁜 일정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편하게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아니, 얼마 있지 않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밝은 눈으로 영원히 마음껏 보며 살 텐데 잠시 잠깐의 이 땅의 불편함 때문에 저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베푸신 은혜만이 내 가슴 속에 남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런 간증 속에서 이분이 매일 그 잔디밭에서 기도를 하는데 3개월쯤 지났을 때입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고개를 드는데 앞이 뭔가 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이상하다. 그 다음 날 되어서 또 감사 기도를 하는데 어제보다는 자기 느낌이 조금 더 희미한 것이 선명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몇 달 뒤에 완전하게 옛날처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감사에 대하여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감사는 성도들의 당연한 도리이면서 때로는 기적을 낳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왜 이 절기를 교회가 지킬까요? 그리고 구약에서 맥주절과 또 지금에 해당되는 추수감사주일에 해당되는 그들에게 수장절이라고 하는 맥주 감사주일의 절기도 있었고, 왜 이런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구약학자였던,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그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한번 기억을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이 6개월을 정신없이 살아오셨을지라도 최소한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반적인 은혜와 내 삶에 베푸신 그 특별한 은혜를 그래도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목사님, 맥주 감사주일은 과거에 보리농사 지어서 그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렸고, 추수감사주일은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농사의 결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지금은 대다수가 농사도 짓지 않고 특히 보리농사를 짓지 않는데 교회가 무슨 헌금을 거두려고 합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맥주 감사주의를 합니까? 이렇게 또 따지는 청년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거죠. 그 의미와 정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반년간 세상은 우연으로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양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이 나는 당연한 줄 알았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우리 자신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총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다윗이 썼습니다만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권 가운데 4권과 5권이 찬양과 감사로 거의 전부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편 100편은 바로 5권의 첫 번째 시가 바로 100편입니다. 첫 번째 시에서 4권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4권 전체와 이 100편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런 절기를 통해 알고 늘 아는데, 그 하나님의 특징은 첫째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게 시편 100편과 4권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송축하는 거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두 번째 주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그분의 양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가장 큰 은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그분을 송축하라. 이게 시편의 4권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뽑았던 100편 본문의 4절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제가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이 나옵니다. 궁정이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예루살렘 과거의 성전의 모형도입니다만 여기 보시면 특징이 문이 많습니다. 입구에 정문으로 들어가는 황금의 문,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성전 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문이 또 있습니다. 제일 저기에 우뚝 솟은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왕궁 행각이라는 것이 있고 제사장의 뜰에도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둥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안쪽에는 전부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문, 샤르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게이트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 하면 어디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냐 하면 예배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뜻이 샤르입니다. 문의 역할과 뜻이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며 샤르하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말은 왕궁에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왼쪽에 보시면 왕궁 행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저곳이 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성소 지성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지금 성소 지성소가 있던 장소에 한 번씩 이스라엘 사진이 그림이 나오시면 보던 황금돔, 이슬람 거기에 회당이 거기에 있죠. 그 모습 속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궁정에 들어가는 것도 왕궁 행각과 오늘 이게 어떤 곳에는 히스 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뜰이라고 하는 뜻 자체도 됩니다. 궁정 하체르 그리고 이들이 소위 그곳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하는 말은 너희들 생각에 양이라고 생각하느냐? 양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 제사장 복장이 없으면 거기 들어갈 수 없어. 너가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게 들어갈 수 없어.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뜰도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여인들은 유대인의 뜰에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 남자만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은 절대로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뜰, 수많은 뜰이 있는데 그 뜰들의 소위 하체르 그곳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그분께 베토우다 감사하며 그 이름을 비트할라 찬양을 받으실 행위를 해라. 그 찬양을 받으실 행위가 뭐냐? 베토다 그분에게 충만한 감사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한번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이 여기 앉아 있고 우리가 수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태도로 여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샤르하는 그 중요한 이 들어가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조건과 자격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만한 감사를 가지고 오늘 이 샤르로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과 그리고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생각 없이 여기 앉아 있다면 52주 예배를 드리고 오셔도 감사가 없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100편에는 그것은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어떤 경우도 우리는 구원의 은총 하나만 해도 이 나그네 인생길에 불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행을 가서 거기서 불평한다면 이게 불편해, 이것이 왜 이래, 음식이 왜 이래, 숙소가 왜 이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행입니다. 경험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 천국을 연습해 보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가장 중요한 자격이 감사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예물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충만한 감사를 가지고 오는 것이, 그게 예배의 자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말씀의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의 은혜가 오늘 담임 목사의 메시지가 쉬웠다, 담임 목사의 메시지가 재밌었다, 담임 목사의 메시지가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한번 우리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이것을 배웠다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당의 문을,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장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마다 여러분들 의도적으로라도, 뒤에 그 표현이 한 번 더 제가 원고에 썼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안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며 이 자리로 들어오시라는 것입니다. 수십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분이 나에게 행하여 주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thanks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그 어원이 think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형편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이 위대한 일들과 구원과 사죄 은총, 이 위대하고 위대한 그 하나만 해도 평생을 우리는 기뻐 뛰며 감사하며 그렇게 지내야 되고요,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지난 6개월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요. 성소내의 많은 문들과 뜰뜰을 들어갈 때마다 모든 사람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성소에 뜰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뜰에 들어갈 때도, 제사장이 뜰에 들어갈 때도, 여인들이 뜰에 들어갈 때도, 이방인들이 뜰에 들어갈 때도 그들의 예배의 조건은 바로 충만한 감사, 찬양하며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감사가 없으면서 앉은 찬양은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대해서 어니스트 윌리엄 행스턴버그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0편은 종교적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배자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벅찬 감격 속에 충만하고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게 예배입니다. 그것을 시편 10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벅찬 감격, 그래도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한 번 더 그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대한 이 감사, 속량해 주심과 대적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마음에 와닿으면 깨어집니다. 변화받습니다. 날마다 벅찬 감격은, 세상의 벅찬 감격은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금방 이렇게 벅차오르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속량, 20년간 제가 어찌 보면은 2번씩 이 절기 감사 설교를 해도요, 1번은 안에 내용은 늘 준비해서 바뀝니다만 주제는 똑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1000번을 하더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벅찬 감격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입니까? 바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사탄 마귀의 손에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마땅한 인생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 그것 말고는 벅찬 감격과 감사의 조건은 안 됩니다. 시편 107편 2절 3절에도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편 24절에도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3절 그 앞절에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의외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4권째와 5권째에서 의외로 이 좋지 않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샤펠이라는 단어입니다. 샤펠. 영어로는 좀 표현이 다 안 돼요. 영어 성경에는 low cond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낮은 지위, 낮은 상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샤펠이라는 단어는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으로 희망이 없는 상태를 뜻할 때 쓰는 표현이 샤펠입니다. 왜 우리가 충만한 감격 속에 살 수 있느냐? 우리의 형편이, 우리가 기정사실이 영혼이 사탄의 자녀로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이 우리는 샤펠의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들 이유하세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까?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남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구제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비뽑기식으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권식으로 당첨시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원칙 없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그 영원한 무서운 지옥 불구덩이에 건져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을까요? 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선택하셨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신 것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느껴지면 나는 모르지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 주셨다. 이거 생각해야 그것이 믿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부활과 천국 소망이 믿어질 때 그 속에서 진정한 벅찬 감격과 충만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어르신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축복, 속량과 구속의 은총,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모르지만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선택의 의미와 그분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기준 안에서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이거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전부 이 샤페르의 상태, 그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실이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은 분들은 감사함으로 오늘 샤르를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맥스웰 화이트 목사의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영국 런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거기에 머물며 있는데 독일의 폭격이 얼마나 이게 심했던지요. 매일 밤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은 작정하고 이 독일 폭격기가 와서 어마어마한 폭격을 하는데 애들이 벌벌 떨어요. 공포감에 공황장애 오겠죠. 그런 상황에서 모여서 이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자. 생뚱맞은 얘기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오직 예수의 보혈이, 오직 예수의 보혈이, 이 정도의 전쟁 정도, 하나님 만드신 어마어마한 우주에서 먼지보다 못한 지구에서 영국에서 일한 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됐고 그 사탄의 괴계와 이 샤파르의 형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자. 그 상황에도. 물론 여기에서 샤페르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차적으로 영적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어마땅한 우리에게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파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리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도 구원해 주옵소서. 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제가 흑백 사진을 하나 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폭탄으로 초토화된 런던의 사진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분의 책에 나와요. 그날 1.6km, 자기 집이 있었던 1.6km 반경 내에 폭탄이 13개가 떨어졌습니다. 폭탄이 13개가.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폭탄이 빗발치던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 이런 것은 감동이지만 모든 인류가 죽어마땅하며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 감격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말은 강력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엔판티 유카리스테이테. 모든 일에 엔판티, 모든 일 안에서 모든 것 다 감사해. 명령입니다. 오늘 시편 104편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되고, 시편 106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 감사는 성도의 도리이며 우리의 그 감사는 성도의 표징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놀랍게 실제적인 유익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감사의 말을 했는데 이게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그 범사에 감사가 유익한 자체는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가진 것 중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햇빛도 물도 공기도 일용할 양식, 가정, 생명, 건강, 그 어떤 것도. 그러나 우리는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찬양처럼 당연한 줄 압니다. 햇빛이 당연합니까? 조금만 멀어도 이 지구는 다 얼어 죽습니다. 조금만 가까워서 다 차 타 죽습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흑암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가 먹어야 될 많은 식물들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물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더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반 은총을 가장 많이 누린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 240개국을 이야기를 해서 모든 전 세계 국가 중에 모든 백성이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나라, 오래전에 제가 이걸 한번 봤습니다. 최근 통계는 더해요. 세상은 더 살기 좋아졌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유럽 잘 사는 북유럽이나 유럽만 해도 나라가 몇 나라인데요, 그 사람들 먹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미국 비전 트립을 가서 우리 청년들 보셨죠? LA만 해도 그 5번 도로, 60번 도로 지나가는 그 길가에 전부 텐트를 치고, 헐리우드 근처 그 위쪽에도 보면요, 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분들을 보고, 전 세계 240개 중에 밤에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나라가 12개국이래요. 12나라. 그 12나라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복지제도든 뭐든 간에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 땅이 굶어 죽는 나라는 이제 아닙니다. 우연입니까? 제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전 세대와 저는 끝자락인 것 같아요. 우리 집 자체가 가난했지만 어릴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북한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진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고깃국에 쌀밥 먹는다는 얘기.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 시대를 능가해서 대한민국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에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지 지금은 우리는 쌀밥이 적대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다 보면 거의 많은 분들이 꼭 공깃밥에 식당에서 반을 덜어내세요. 완전 탄수화물이 무슨 원수야 이거는. 뭐 그거 한 그릇 드시면 죽을 것 같으신가 봐. 그러면 뭐 배가 나올 것 같고, 물론 뭐 제가 허리가 36이지만 이 막 덜어내잖아요, 그죠? 더 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그 서울의 삼일교 송태근 목사님이 장 목사님 놀러 갈게 해서 왔어요. 제 방에서 제가 초밥을 시켜 드렸는데 그 초밥에 밥을 반을 요래 더시더라고.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왜 쌀밥만 하얗게 이렇게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적대시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풍요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반대로 한다면. 우리 어릴 때는 또 그 김이 굉장히 비쌌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10,000원만 줘도 김을 이만큼 줘요. 봉지에 넣는 거를 이만큼 준다니까. 지금은 1,000대씩 받는 바나나가 전체 이만한 것이 뭐 3,000원, 5,000원이지만 라면이 120원 할 때 이 바나나 요 하나가 1,500원씩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전부 이 나라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이 백성들의 그 눈물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잡곡밥을 싫어해요. 우리 집사람은 밥을 2개 해요. 뭐 그래도 남편 건강 걱정한다고 뭐 이름도 모르겠어. 뭐 카무튼가 뭐 그거 뭐 콩 뭐 이렇게 잡곡을 해가 드세요 하는데, 내가 하루는 신경질을 냈다고. 나는 쌀밥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쌀밥에 김. 물론 이런 뜻도 있어요. 제가 그걸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나부터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을 잊지 말자. 그래서 뭐 그 쌀밥 한 공기 먹는다고 장 목사 죽겠어요? 나 어제 저녁에도 설교 준비 다 하고 2시 넘어 잤습니다. 우리는 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삶 속에 숨겨놓으신 것과 당연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신비, 감사하는 성도는 그 감사하면 할수록 더 그러므로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릴 때 많이 읽었던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보십시오. 이 작가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알리려고 이것을 쓴 게 일반인들에게도 유명해졌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로빈슨 크루소가 그가 무인도에 정말 가서 비참한 지경에 놓여서 그가 했던 감사가 쓰여 있어요. 이런 감사입니다. 황량한 섬에 던져졌지만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 굶어 죽지 않아서 여기에서 열대 과일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옷은 없지만 더운 날씨가 옷이 필요 없으니 감사. 방어 무기가 없지만 야수가 없어서 감사. 이 전부 감사예요. 어찌 보면 전부 고통이고 절망이지만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김남주 목사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성도들은 의식적으로라도 말해라. 의식적으로 있잖아요. 좀 더 강한 표현하면 억지로라도 말하래요. 의식적으로, 아니 의식하고. 파스칼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해 3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사람만 바라보며 갑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구로 씁니다. 자기 도움의 대상이고 지킴의 대상 정도입니다. 그분은 실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2번째,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은 늘 알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삽니다. 파스칼은 이 세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어리석은 자이다.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은 불행한 자이다. 하나님을 신앙하며 감사하는 인생은 바로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감사는 때로는 이 육체적으로도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거 조사는 했습니다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교의 마이클 맥클로라는 교수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모든 것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자 이분의 결론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사를 하면, 여기서부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좌뇌의 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 감사를 하면 마치 리셋 버튼을 딱 누르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리셋이 되고 행복감이 올라온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잘 모르면 그냥 좋다는 겁니다. UC 데비스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12세에서 80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 사람들에게, 이거 우리 다음 주부터 해보려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제가 부목사님들하고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드리면, 이분이 12세에서 8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감사 일기를 썼는데, 그 밤마다 길든 잘든 하루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신체의 변화를 연구해 본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활력이 넘치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유대감이 강하고 전반적으로 건강하더래요. 우리도 다음 주부터 반년 한번 써보자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 매닝거라는 분은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의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마건 스카펙의 그리고 저문의 책에는 이렇게 씁니다. 오늘 마지막 두 단어만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도 결국은 선택입니다. 감사를 항상 선택하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것들을 선택하려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망하십시오. 그러나 감사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들에 감동하곤 했습니다. 늘 생각지 못했던 선물,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뜻밖의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의 마음 등등, 이런 것에 감동을 받고 감사를 했습니다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라.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반 은총과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것을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표현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